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욕받으시는 아버지의 신성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hum승을 돌려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위로받으시옵소서.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이 나라를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셔서 마귀들이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들이 짜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 패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어가는 이 나라에 진리를 근거로 한 공정과 정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새롭게 당선된 리더가 더 용감하고 불의한 세력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또한 그 옆에 그를 돕는 협력자들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을 닮은 영혼들만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 다시 올바른 질서로 이 나라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용맹한 정신으로 그들 모두가 무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8일 사순제 2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 12절에서 13절,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고리를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스켄 근처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 형들이 스켄 근처에서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있지 않느냐? 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 도탄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저기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자,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나 르우벤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아이를 여기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보낼 생각이었다. 이윽고 요셉이 형들에게 다다르자 그들은 그의 저고리, 곧 그가 입고 있던 긴 저고리를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그것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들이 앉아 빵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기랏에서 오는 이스마엘인들의 대상이 보였다. 그들은 여러 낙타의 향 고무와 유향과 반일향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그 아이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 아우고 우리 살부치가 아니냐. 그러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하였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전 20입회에 팔아넘겼다.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매우 익숙하게 잘 아시는 그 요셉과 형제들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함께 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요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간이 유물론적이고 이론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의 나라에서 생각했을 때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면 그것이 마치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하고 누가 봐도 보기 좋고 뭐 이런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버지의 뜻은 다 많은 역경과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말고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지금 보신 겁니다. 이 당시에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글쎄요. 요셉은 어 차후에는 그 인제 나중에 인제 형제들을 다 불러들였을 때 그때 차후에는 '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는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그가 발견하고 형들에게 오히려 미안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게 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라고 이렇게 너그럽게 이야기를 하죠. 그 요셉의 말이 맞죠. 지혜와 슬기로 이제 아버지의 은총이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죠. 사실 어 단지 그냥 형상의 나라에서만 봤을 때는 요셉은 지은 죄도 없는데 그렇죠? 갑자기 고통으로 몰아닥쳤고 내몰렸고 그리고 억울한 자신의 운명을 살아가야 했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대다수의 사람은 불평불만하거나 하느님께 따지거나 자기 인생을 비관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요셉은 정말 하느님을 신뢰했고 굳건했고 하느님을 믿었던 그런 훌륭한 영혼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영혼에게 그 피부치 하나 없는 외국 땅에서 파라오 다음으로 가는 그런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게끔 아버지가 다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주셔 가지고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되죠. 그리고서는 이제 훗날 양식이 하나도 없고 가뭄이 막 7 년씩 기근이 들고 이럴 때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죽게 생겼는데 요셉은 가족을 그 요셉의 지혜가 앞으로 이런 기근이 있을 거니까 곡식을 모아야 된다라 해서 이집트는 곡식이 굉장히 많고 풍요로웠죠. 그 이집트로 형제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자기의 그 막강한 신임 이집트 파라오가 신임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가족들을 다 불러들이죠. 그렇게 해서 인제 이집트에서 살게 되는 결국 요셉 때문에 그런 어려운 역경에서 가족들이 살아남게 되는 즉 아버지의 뜻이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것이 그때 돼서야 한참 후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확인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요셉의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그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평탄하고 보기 좋고 행복하고 안락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대다수는 어 고통 그리고 환난, 역경, 치욕, 모욕 이런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를 보면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이 가족 모두가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쵸? 가족 모두가 다 여기 연결이 돼 있죠. 그쵸? 연관선상에 있죠. 이 형들, 요셉, 그 아버지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 가족 모두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사건에 딱 봉착하게 되면 선과 악으로 가족이 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쵸? 이 형들은 악의 세력에 섰고 요셉은 선의 세력인 거죠.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서 보낼 생각을 했죠. 여기 보면 르우벤이 피만은 흘리지 말고 손대지 마라. 나중에 살려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르우벤과 요셉은 선의 세력이었고 나머지 다른 형들은 다 악의 세력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을 보면 이런 사건과 관련된 모두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형들이 지금 시험에 빠진 거죠. 그쵸? 근데 그 시험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제 악을 행하게 되죠. 근데 그러한 일련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도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뜻은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점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탁월하신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시는 어떤 사건의 특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는 이런 사건에서 박해받는 자가 있잖아요. 공격받는. 그 박해받는 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점이죠. 그게 바로 요셉이죠. 이러한 몇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요셉과 관련된 것 말고도 공통적으로 성경에서 또 이것이 법칙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 그러하냐면 그 야곱과 에사오 그것도 형제였죠. 그쵸? 야곱과 에사오도 보십시오. 그 형제 둘이었는데 야곱은 하느님을 정말 절절히 갈망하고 사랑했던 선의 세력이었고 에사오는 장자권의 축복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팔아먹을 만큼 하느님의 축복을 소홀하게 여길 만큼의 이런 선과 악이 갈리는 걸 거기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야곱을 막 에사오가 죽이려고 달려오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공통점을 계속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박해받고 핍박받던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또한 그 케이스에서도 확인하죠. 왜냐하면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고 12지파의 시조가 야곱이 딱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그 케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인간의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나라에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인간은 진짜 함부로 뭘 단언하거나 선언하거나 섣불리 뭐를 선택해서는 안 될 만큼 그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법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것을 또 한 번 명심해야 되고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선과 악이 나뉘고 그 관련된 모든 이가 시험에 빠지고 그런데 결국 박해받은 이를 통해서 아버지 뜻은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공통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요약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 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 자, 이 비유에서 밭 임자가 바로 하느님 아버지시죠. 그쵸?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으라고 소작인들에게 내준 거죠. 바로 이 소작인들이 누굽니까? 수석사제와 바리사의 율법학자 이들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종을 보냈죠. 밭임자,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거기서 소출이 나왔나 소출 거둔 걸 가져와라 하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계속 붙잡아 죽이고 매질해 죽이고 때려 죽이고 돌 던져 죽이고 계속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보낼 때마다 죽이는 이 종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파견하신 수많은 예언자들이죠. 아버지 일꾼들. 진짜 그렇게 했죠. 끊임없이 박해하고 모함하고 모욕하고 돌 던져 죽이고 매질해서 죽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성경에 우리가 다 확인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주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래 이제 내 아들을 보내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여 그리스도인 내 아들. 내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파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오히려 더 덤벼들죠. 야, 상속자다. 저거 죽이면 우리가 저 상속자가 갖고 있는 거 다 우리 거가 된다. 이게 바리사와 율법학자의 더러운 속내죠. 그렇죠? 속심을 이렇게 다 꿰뚫고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에 빗대서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는 이런 족속이다라는 걸 이렇게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속 재산을 다 차지하자. 그게 다 우리 거다. 저자를 죽여버리고. 이런 세력이에요. 이 교회에 대단하다라고 하는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그래서 붙잡아서 그 아들을 상속자를 죽여버렸죠. 이 말씀 비유대로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해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줄줄이 비유를 들어서 구구절절히 다 옳은 말씀을 하시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듣고 나니까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아차린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게 악한 자는 여기까지는 아직 알아차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악한 자는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소출 잘 내는 다른 소작인에게 그 포도밭을 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여러분 여기 모퉁이 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는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건물이 직사각형, 뭐 정사각형이라고 예를 들어보죠. 그럼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 꺾이는 부분의 돌, 즉 그 꺾이는 부분의 첫 번째 돌,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구시대, 그 구약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대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아버지께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42절에.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다 버리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가짜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게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다 버렸는데 너희들이 다 버리고 심지어 이제 죽일 거지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거다. 이거는 다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이고 인간 눈에 봤을 때 놀랍기만 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시대는 다 끝났고 더 이상 여기서 아버지가 기대하신 바가 없고 이제 나를 통해서 새로운 그리스도교를 진짜 세우셨죠. 예수님을 머리로. 그 그리스도 교가 시작될 거다. 근데 그 돌이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가짜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돌, 버린 돌, 그 돌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거다. 그게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새로운 시작. 이 꺾어지는 부분에 시작되는 이 돌.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진짜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되었죠. 여기까지 말하고서 예수님께서 결정타의 쐐기를 43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거다. 자,
더 소출이 안 나오죠. 바리새파 학자에게서 소출이 나옵니까? 오히려 맨날 마귀 누룩만 먹여서 마귀만 생산하는 마귀 공장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수천 년 동안 대대손손 그 제도와 전통이 하나님인 것처럼 속여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맨날 마귀만 양산하는 마귀 공장이었으니까 이제 이거는 폐업 없애버리고 이제 그리스도교로 시작한다. 이 아버지의 계획이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죠,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빼앗아서 소출을 내는 민족. 이걸 내가 선민이라고 해서 내 자녀라고 해서 어디 잘 뽑아가지고 얘네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면 얘네들을 통해서 전 인류를 하느님을 믿는 이러한 나라로 만들고 싶으셨던 게 아버지의 처음 계획이셨던 거죠. 이스라엘이 반향을 잘했었다면 만약에 그래서 하느님을 정말 경외하고 신뢰하고 믿는 본보기의 모습을 보여서 그 나라가 번성하고 잘 살아보십시오. 그럼 주변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될까요? 와, 저 나라 저렇게 번성하고 잘 살고 훌륭한데 왜 그렇지? 야, 저 나라가 모시는 신이 하느님이시래. 야, 우리도 하느님을 믿어보자. 그럼 번성하고 잘 살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서 전 인류가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 아래 다스리실 수 있는 이런 인류를 만드시는 게 아버지의 계획이셨다고요. 근데 그들이 절대 순종을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에 맹종하고 맹신하고 결국에는 그것에 올바른 반영을 하지 못해가지고 망했잖아요. 그쵸? 패망했죠. 그래서 소출을 못 내니까 그 나라를 빼서 소출을 내는 민족. 이제 누구에게 하느님의 그 은총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까? 그렇죠. 이방인.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은총이. 그렇죠?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진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교가 많이 전파돼서 이렇게 동방의 쬐끄만 나라인 우리나라에까지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믿는 이러한 신자들이 이렇게 많은 이런 나라가 된 거죠. 43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서야 알아들었어요. 자기네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걸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서 붙잡고 저걸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군중이 거기 모여 있었던 군중이 무서웠던 거죠. 왜? 군중이 예수님께서 진리만을 말씀하시니까 예언자다라고 잘 알지는 못해도 감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 감으로 예언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군중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 사실은 아직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영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런 내용인데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점은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는 무수히 많은 반대와 무수히 많은 역경과 고난과 이런 것이 고통, 이런 게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러하시죠. 그렇죠? 다른 수많은 하느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파견하신 수많은 예언자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근데 다 그들이 하느님이 친히 선택하신 일꾼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그런 무수히 많은 반대와 고통과 역경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반대와 고통과 역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는 모조리 다 이루어졌다. 이게 무섭고 놀라운 사실이죠. 아무리 인간이 그 선의 세력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지 못해 안달이고 온갖 겉모술수를 동원한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무서운 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당시에. 특히 12제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더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살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통이 늘 존재한다는 게 진리니까. 그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향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했어야 됐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12제자는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미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거라. 이제 순환당하기 직전이셔 가지고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죠. 제자들이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번뇌 가운데 기도하시고 오셨는데 "아니 너희는 아직도 어 깨어 있지 못하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냐."라고 뭐라고 한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자들이 영적 전쟁이 뭔지 아버지의 뜻이 어떤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이런 전혀 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주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도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의 세대를 생각해 보죠. 이때는 이러했는데 그럼 지금 세대는 이렇게 깨어서 대처할 수 있는 12 제자하고는 수준이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굉장히 자세하게 객관화시켜 봐야 될 일이죠. 그쵸? 왜냐? 이때보다 지금은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하고 세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런 수준인데도 제자들이 깨어 있지 못해서 기도하라 하면 자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3 번이나 물으시면서 마지막 만찬 때 "너 나를 진짜 사랑하면 내 양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공동체가 산산조각 다 풍지박산 나 가지고 "난 고기 잡으러 가네." 이러고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 가까이서 보고 생활하고 실제적인 산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였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땠을까요? 그럼 볼 것도 없겠죠. 이 정도로 취약했다는 거죠. 영적인 방비 능력이나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어 차원이 없었던 거죠, 그런 차원이. 그렇다면은 이렇게 취약한데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얼마나 많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반추해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때보다 지금은 더 치열하고 강할 거니까. 그리고 리얼할 거니까. 그리고 며칠 전 메시지를 보면 아버지께서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더 심각한 것이 올 거다."라는 뉘앙스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할까요? 그럼 그런 대처 능력이 있냐는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자신에게 반문해 봐야 될 일이에요. 나는 이렇게 마귀가 폭풍을 치듯이 한번 휩쓸면서 지나갈 때 과연 나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똑바로 분별을 하고 내가 진리 하나만을 온전하게 잡아 가지고 내가 그런 시대에 과연 내 영혼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내가 12 제자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반향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라는 점이죠. 이런 대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냐? 그저 사람은 겸손하고 정직하여 아버지 진리 앞에 겸손하고 정직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여기서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건 내 자아, 그 많은 자신의 기준. 그 100 명이면 100 명이 다 자신의 기준을 주장하잖아요. 그 자기의 기준. 그걸 죽이지 않고는 절대 답이 없다. 이런 마지막 치열한 시대에 살아남는 건 굉장히 묘연한 일이다. 라는 점입니다. 왜? 진리를 근거로 하여 분별해야 되는데 다 자기 기준으로 분별해서 그것 때문에 죽을 테니까. 이런 무서운 진실. 이러한 진실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더불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그 포도밭 임자의 비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는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그 전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시고 펼쳐나가시는지를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가족이 그 영적인 상황에 다 동원이 되어서 누구는 마귀 편이 되고 누구는 선의 편이 되면서 이렇게 세력이 갈리기도 하고 거기 어떤 사람은 악영향도 끼치고 어떤 가족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과 에사오도 보면 그러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마지막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도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고 이미 치열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지금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는 중이죠. 앞으로 어떤 게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건 저는 아버지 말씀하신 것만, 그 진리만, 신적 질서만, 계명만, 전 그것만 지킬 겁니다. 그것만 믿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고부동한 그 올바른 의지로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어 바람잘 날 없이 흘러가는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혼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지를 하시고 올바른 반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18일 사순제 2주간 금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